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주신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저번 주부터 우리가 성경에서 한 장만을 택한다 그러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저는 로마서 8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로마서 8장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그 경륜이 다 들어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 것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본 것 같이 로마서 7장 18절 24절까지 보면 우리가 어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나는 선을 행하기도 원하나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가 악을 행해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나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성에 있는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복가서 내 지체성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걸 보는다. 그동안 아주 통곡을 합니다. 비통하게 통곡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진내랴. 이 죄야 그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어가서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 이 고함을, 이 비명을 질렀을 때 우리 하나님은 24절에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왜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차피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은 육신이 좋아하는 걸 섬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육신을 섬기는 것은 다 죄입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못 나온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건 죄고 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많이 말합니다. 범죄를 많이 보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 앞에서 벗어난 것은 악입니다. 우리가 그냥 착한 마음으로 산다. 그게 선만이 아닙니다. 선과 악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빛 앞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없는 것은 뭐예요? 어둠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을 그 죄의 법으로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주 사로워서 가는 것을 우리는 늘 비통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난 자꾸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자꾸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것, 내 육신을 따르는 것에 자꾸 따라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로잡아 갖고 있는데 해방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깁니다. 근데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을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에 보내 육신에다 죄를 정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다면 다 죄악입니다. 오늘 우리 김연아 사모하고도 얘기했지만 계속 알고 있다 하면서도 어저께 이 로마서 8장 다시 후반부 아까 읽었던 걸 보다가 더더욱 놀라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어때면 여태까지 설교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뭐라 말할까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렇지만 이 말씀의 깨달음은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그 깨닫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여러분하고 이전과 이후로 분명히 나뉠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이전과 이후로 내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서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럼 밑에 보니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이루셨죠.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아무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게 이 율법을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율법을 안 지킨 게 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이게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어때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치신 거예요. 선악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걸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죄와 선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입니다. 찾아보세요. 310페이지에 에베소서 1장 310 에베소 1장 3절부터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여러분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이요. 이 시간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310장 1장 3절부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때요?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녀로 만드는 자 그러십니다.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자녀 삼으셔서 자기를 찬송하게 만드신대요. 여기서 놀랍습니다. 아까 로마서로 가서 다시 알겠지만 여기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찬송하니까 찬송하면 어떻게 해요? 위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뭐예요? 성이 무슨 시라고요? 하시죠. 그죠? 성시든지 하시든지 예시예요. 그죠? 서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임한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다릅니다. 아까 로마서에 보면 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권세 권린 자십니까? 양자의 영이랍니다. 양자. 우리를 완전히 양자로 자식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서우기 집사는 물론 서창호 씨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저 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겉에 보기엔 똑같아서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영으로 본다, 영으로 일한다. 도대체 영으로 일하는 것이 무엇일까? 영으로 일하는 게 무엇이고 영으로 따라 사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딱 얘기할 수 있어요? 영으로 산다, 영을 위해 산다, 영을 따라 산다.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맞습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이 에베소서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를 만들으셨다는데, 창조하셨다는데, 나는 뭘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은 나를 그런 어떤 게 종 삼으려고 삼으신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보니까 늘 그래요.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안에서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되면요, 그 성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궁전에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그냥 우린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별 보는 사람이지만 성령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요? 신분이? 하나님의 궁전에 살아요. 아직 어리고 왕까지 되는 것 장성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반열에 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 만들어 가신대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없애야, 우리의 속죄가 되어 의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합니다.
목사라고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하고 천지 차이예요. 우리 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지금? 다 계시지만 1차원은 뭐예요? 점입니다. 2차원은 평면이죠. 서구일사님 3차원은 어디예요? 여기 입체 여기죠? 그렇죠? 우주까지 다 여기 3차원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저는 4차원 같아. 조금 특이하다면 4차원 같다 얘기합니다. 그 영의 세계입니다. 4차원. 그 바깥에 영원한 거기가 뭐예요? 몇 차원이에요? 5차원입니다. 하나님 전체 다 계십니다. 근데 유독 그 계신 차원이 어디예요?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학교하고 대학교 그 수준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의 차원, 영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돼요. 차원이 다르다니까 그분이 그 5차원에 계신 분이 그 5차원에 계신 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우리 3차원의 입체에 만들어 놓으셨지만 우리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되레 멍멍이가 아멘을 하네요. 데리러 오셨다니까 좀 아멘 하잖아요. 물론 말씀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 돌들로도 하나님 말씀에 떠들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이 5차원의 세계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여기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이끌어 올리십니다. 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그분이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같이 갈 수 없기에 거기서 오셨죠.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갖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함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거기서 풀으신 것입니다.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서 풀으신 것입니다. 풀으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영의 세계, 진짜 하나님의 있는 세계, 그 5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봐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분명히 그 요한복음 그게 풀리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할 때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쭈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고 너희가 예배 진정으로 드릴 때가 오나니 언제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것이 진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래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가 아니래요. 영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혼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우린 영혼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드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은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5차원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러러 보는 것은 백성들이 하는 것입니다. 왕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뭐예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한테 왕이십니까? 누구십니까? 나한테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성령으로 바뀐 사람들,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사람은요, 바뀌었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우린 지금 여기서 열심히 드리지만 우리의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영혼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영이. 아시겠습니까? 5차원의 그 차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시 보니까 계속 그러죠. 함께라고 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함께.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릴 때 어때요? 여기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앞에다 드리는 겁니다. 나는 수평입니다. 같이. 내가 높아졌다는 게 아니라 내 차원이 하나님과 똑같아요. 왜?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 차원이에요. 여기 동물이 있으면 동물 차원이 또 있죠. 그런 것 같이 사람 차원이 있듯이 우리 뭐예요? 성령을 임한 사람은 그 새로 태어난 사람은 자녀가 된 사람 어때요? 장로님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예배는요. 세상에 많은 예배가 있지만 휘황찬란하고 멋있고 막 별건 다 하지만 진짜 우리는 어디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얼마나 이게 차이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시간과 장소가 아니라 어디서 드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주님 앞에서 드린 거예요. 아직 어립니다 우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흠없이 거룩하고 흠없이 보존하시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어때요? 우린 지금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요, 많지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를 받아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니까요, 뭐가 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왜 이게 나올까요? 이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자, 따라합시다. 상속자. 그러니까 천국의 상속자는 뭐예요? 천국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수준이 그거라니까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한 차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이 뭔지 아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라고 열심히 했었지만 어제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 신분을 알고 나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5차원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되레 예수 믿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은 그 마귀를 통해서 꺾으려고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못 나오게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고 여태까지 살아오고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40년 가까이 했는데 저는 최고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바로 내 위치가 내 수준이 어딘지 바로 깨닫는다면 그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걱정 의심하면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럼 뭐가 와요? 상속자가 오면요, 그 상속자를 보세요. 예전에 보면 어떤 재벌집 아들이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밑바닥부터 키웁니다. 왜?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총수가 될 때까지 그걸 바로 총수 안 시키잖아요. 그죠? 회장 바로 안 시킵니다. 상속을 하되 계속 키워서 진짜 그 그룹을 이끌어 말까지 키워놓고 그것을 앉게 만드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죄져서 고난받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고난은요, 상속자가 되면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합니다. 안 합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오더라도 안 합니다. 땅의 것을 탐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없어지더라도 하늘에게 더 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상속자가 되면요, 더 큰 걸 알잖아요.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만급, 천억이 있고 아주 몇백억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영원히 갑니까?
암만 많아도 4, 50년이면 그 사람 다 끝납니다.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 막 버려라, 이것이 아니라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치가 있는가? 왕자는요, 거지와 왕자 그 이야기했죠. 똑같이 생긴 애가 있어서 그 거지를 발견하고 데려다가 왕자에 앉혀놓고 자기가 나가서 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알고 싶으니까. 걔는 똑같이 거지 목장으로 나가서 놀아요. 그러니까 별별 희한한 것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접하니까 재밌다 모르고 다니지만 그 사람 신분은 뭐예요? 왕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다릅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달라져요. 오늘도 보면요,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상수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생각하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영원한 그 권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알고 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나니까 이 땅의 것을 하나도 미련이 없습니다. 미련이 있다면 바보죠. 그것은 저 땅의 것을 진짜 저 땅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 아직도 헤매고 삽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늘 굴복해 하신 이런 말금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도론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모든 피조물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걸 다 압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는 것을 다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합니다. 다. 말은 원하지만 이 세상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못하고 밀려막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쏟아지고 진짜 복음이 쏟아진 곳은 안 보냅니다. 마귀는 귀신은 더 잘 알거든요. 절대로 안 보내죠. 그리고 그럴듯하게 해서 귀만 어둡히는 그 교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사람도 못 만드는, 그냥 세상하고 하나님을 그냥 중간쯤에서 아주 편하게 살려는 그런 곳에 많이 갑니다. 말씀에 있는 대로 자기 귀를 간지르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끝은 어떻습니까? 사망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는 거, 우리 목숨 이거 몇 년 삽니까? 성경에 잘하면 7, 80이라는데 지금 아닙니다. 100세, 120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100세 다 되셨으니까. 이게 다예요. 성경에서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 비하니까 어떻대요? 잠깐 보이다 없어질 안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어떤 안개에서 이걸 잡고 삽니까? 이걸 잡다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멸망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지면, 성령이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세상에 땅을 위하고 내 육신을 위한 것, 이 육신의 편한 것을 산다면 그것은 멸망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킵니다. 왜?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데 나의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나가요? 그러면요, 그건 벌써 진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귀한 것이고 어느 게 더 강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그 수준과 차원을 분명히 안다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그건 안다면요, 그 소망이 있다면
그걸로 간다는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들 참고 기다리고 인내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는 트레이닝, 인내는 연단, 트레이닝입니다.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소망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소망,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그 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내어 친히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하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안다고 그러고 이렇게 간다고 해도 성령님 같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같이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다못해 우리의 기도도 말하는 탄식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그 기도까지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보기에 나쁜 일을 좋은 일인지 어떻게 힘든 일인지 험난한 일들인지 잘못대로 보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거 봅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봐야 알아요. 지나보니까 그때 내가 거기 못 가게 막으신 것이구나. 그때는 거기 못 가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아주 힘들었는데 왜 못 가게 하셨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치매로 고생하는 분 계십니다. 그때 데려왔으면 참 좋았었는데 우리가 거처가 없어서 못 데려왔었어요. 근데 그 전에 갔을 때, 한 2년 전에만 갔을 때도 많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처가 아파트 생겨서 이제 데려오게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아시면서 그때 좀 일찍 좀 주셨으면 좀 괜찮을 때 들었으면 이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래요.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매목 같은 거 못 고치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38년, 39년 했지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처는 제가 이렇게 나가서 귀신 치고 병 고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닐 때 저 사람은 안살린가 또 우리 제가 음식점 하던 다 거기를 하느라고 거기 따라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10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시간이 나서 합정동 쪽에 그 아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잠깐 하려고 갔어요. 금요일마다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난리예요. 가서 눈만 마주치니까 그 젊은 애들을 만났는데 다들 자빠지면서 귀신이 다 나옵니다. 떼굴떼굴 굴르고 어때는 발발발 떨고 너 누구냐? 이런 말 하면 있지만 어떤 애는 젊은 애인데 21살 때인데 계속 이렇게 빠는 거예요. 손가락을 빨아요. 이런 낙태한 귀신이 들어갔더라고요. 낙태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있더라고요. 그 애를. 다 쫓아냈습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와서 지금 온 우리 그 권사님은 분명히 귀신이 나타나고 앞에서 있고 얘기하는데도 쫓아도 안 나가요. 저 고민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서 떠나갔나 보다. 없나 보다. 근데 쿨만 여사라고 예전에 아주 사역자로 유명한 분 계세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또 맞다 그랬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데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저도 그 전부터 그건 알고 있었어요. 내 실력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고치게 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그 앞에 서 있었을 뿐이에요. 도구로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때요, 많은 그 사역자들 많이 알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교우다고 알았습니다. 그분들은 미천이 있어요. 뭐 40일 근식을 몇 번씩 하고, 막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아주 말도 못해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런데 능력을 받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별 볼일 없는데,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났습니다. 제 자신의 불치병까지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압니다. 나는 진짜 실력이 없는데 하나님 하신 거다. 그래서 좀 그걸 알았었죠. 근데 그분들은 자기 미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고 이성을 밝히고 한 명도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왜 그럴까? 말씀하십니다. 고쳐지는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고쳐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닙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걸 왜 허락하셨을까요? 왜 그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 고난과 힘들게 하는 그것을 왜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그 앞에서 볼 때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근데 안 고쳐주시고 허락하셨을까요? 왜? 고쳐주시는데 때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바뀔 때입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바꾸시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알고 나니까 오늘 이 성령께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지금 당장 왜 나빴을까? 여러분 좀 지나고 보세요. 왜 이것을 나한테 뺏으셨을까? 나중에 보세요. 그렇구나. 그것을 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본받게 하십니다.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언제나 보면요. 다시 말해서 에베소서에도 그러지만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권사님 하게 하신대요. 우리 보러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령을 받고 자녀가 되면요. 그렇게 하게 하신대요. 성경 이 에베소서 보면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신다. 오늘도 보세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그대로 못 따라갑니다. 성령으로 하게 하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함을 갖기 바라요.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맏아들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아들들은 아버지와 어떻게 살합니다? 같은 데 삽니다. 우리는 예배도 오늘 진짜 어떻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듣잖아요. 이 사람 앞에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어떤 일입니까? 천상의 예배입니다. 여기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성령이 인식 못 받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저 열심히 따르는 백성밖에 안 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이제는 그들을 또한 따라합시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이 높이가, 우리의 지금 어떤 처지가, 나의 수준 정도나 차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5차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어떻습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이 겁니다. 난 그냥 밑에 것들, 환란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총이나 뭐 여러 환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핍박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사랑해서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해서 그 하나님 사랑이 크다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 있는데 이 땅의 것이 무슨 우리를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영향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위치를 아십니까? 그저 주님 앞에 있는 거 아니 진짜 주님 앞에 있다니까요. 근데 아직은요 주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뭘로요? 그 안에 성령으로 그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린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라고요. 이 지지질이 여기서 안 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할렐루야.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과 공고는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환난 인내는 연단을 우리에게 연단 만듭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한 20년 동안 둔천동에 넓은 그 초원에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괴로운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에 있으면서 좋았던 것이 그것입니다. 밭일을 하고 하잖아요. 한번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일합니다. 개를 시키면요. 이러면 그걸 보면 개 삽 한 10번 들으면 제가 한 번 푸는 것만도 못해요. 속 터져요. 하는 거 보면. 근데도 왜 합니까? 왜 아들을 시킵니까? 첫 번째는요.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을 가리키고 일의 성취감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일하는 거예요. 아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우리 딸하고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걔가 일하는 건 진짜 내가 일하는 거 10분의 1도 안 되지만 함께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고요. 근데 그 차원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계시려고 다 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차원으로 어떻게 해요? 아까 말대로 성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완전히 자녀가 되어서 올라가서 그 앞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 눈에 보니까 높은 데서 올라가서 아래 것을 보면 어때요? 작아 보이죠?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별로 커 보이고 막 그럽니다. 근데 높은 데 올라가 보세요. 우리의 영이 높은 데 올라가 있으면요.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분명히 더 옵니다. 예수 믿는 게 더 힘들어요. 특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더 힘들어요. 마귀가 가만 안 놔둡니다. 더 트레이닝을 시키게 만듭니다.
더 힘들다고요. 근데 힘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함께 하신대요. 그렇게 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셔서 우리를 죄 없게 만드신 그것도 복음이지만 더더욱 진짜 복음 뭐예요? 성령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넉넉히 이깁니다. 세상 높은 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서 보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래서 지지고 볶고 살진 것이 아니라 높은 데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보이듯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픔도 오고 별 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은 건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우신 그 권능, 그 권세, 능력 그 앞에 우리가 놓여져 있대 함께 있는 데니까요. 따라합시다. 함께. 지금도 예배를요.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은 이렇게 드리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위치 그 차원이 다르다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하실 때 뭐예요? 하나님이 같이 함께 나를 우러러보고 뭐 하라고 그렇게 안 하셔요. 구약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쭉 보세요. 그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하고 그런 신분이 된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과 힘든 것이 있지만 이것을 저 영광의 나라,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떠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금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네? 하나님의 딸. 그렇죠? 하나님의 딸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요. 큰 어른, 건장한 어른인데 조그만 애가 와서 나를 발길로 막 차고 이렇게 톡톡 쳐요. 아프기도 해요. 그렇다고 그걸 주먹으로 한번 갈깁니까? 야야 저리 가 비켜. 이게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나를 건들고 나를 허물어뜨리는 많은 것들이 보면 뭐예요? 애들이 와서 나를 차는 것입니다. 물어뜯는 것입니다. 그거 갖고 그러니까 알았어 저리 가. 개의치 않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 그 특권, 그 수준, 아까 말한 차원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드리는데 성령으로 임하지 않은 분은 지금 벌써 나타나죠. 벌써 보여요. 그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특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따르고 이 간절히 성령을 원하면요 언제든지 주시려고 하나님은 내밀고 계셔요. 야, 네 마음만 열어봐. 빨리 내가 들어갈게.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성령으로 내 옆에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열었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씨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는 놀라운 일이 있길 바랍니다. 성령이 아직 임하시지 않은 분은 성령을 임하기를 바라시고 임하신 분들은 내 특권을 분명히 알아서 내 본분을 분명히 알아서 내 위치를 알아서 그 위치에 걸맞는 아주 걸맞는 사람들이 걸맞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이제 우리를 주님의 그 위치로 끌어올려서서 거기서 또 자라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하늘에 계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서만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높은 그 위치와 그
수준에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사랑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꿈의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그 나라가 늘 보호하시네 늘